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볼게요. 지난 시간 복습해봐요. 지난 시간에 역대상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 즉 이름들이 나온다고 했었죠.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개 지파를 자세히 살펴보았었어요. 여기 남부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와 왼쪽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날지 한번 네모칸을 넣어볼까요? 유다 지파를 특별히 역대상에서 많은 분량을 들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유다 지파에서 어떤 왕이 나왔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맞아요. 다윗 왕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너진 무엇을 회복하는 것을 역대상을 쓴 사람은 기대했을까요? 무너진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역대상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고 나라가 무너져 있었고 또 동시에 한 가지가 더 무너져 있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강조해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를 더 길게 설명했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네모칸에? 맞아요.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것을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이 역대상의 족보를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족보의 이름들을 읽으면서 이들의 상황에서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것을 간절하게 바랬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배웠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역대상 말씀을 배워갈 볼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을 심판하셨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름을 설명하는 족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10장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 나오고 그리고 사울 왕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마지막, 즉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부터 역대상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왜 그런지 우리가 이 시간 짧게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그림은 좀 흐리지만 사울 왕이 앞서서 죽기 전에 블레셋과 전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사울 왕이 그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어서 두려운 나머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었던 순간에 사울 왕이 자신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일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게 돼요. 두 번 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사울과 같은, 그리고 또 자신들이 한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겠다, 다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다짐하면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고 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가르침,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겠어요.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왕으로 자신이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지 않아야겠죠?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대상은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바로 이어서 다음 왕이 되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길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복 주셨어요. 네, 아까 앞서 제목과는 정반대되죠. 사울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다윗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습을 역대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나라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점점 더 강하게 하고 넓혀갔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분명히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믿음으로 싸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역대상은 바로 그러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과는 함께 하셨을까요? 바로 이 그림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고 그림 아래에 있는 이 말씀에도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앞쪽에서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공격하여라. 네, 지금 이 역대상 14장에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모습은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물으면서 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자 당연히 결과는 어땠겠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죠.
여기 있는 그림도 지금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순종해서 뽕나무숲 맞은편에서 돌아가서 공격하는, 블레셋을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앞서서 들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슬픈 일을 당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다윗이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지금은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포로에서 돌아온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행했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과 복. 지금 우리는 앞서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나라가 강하여지고 백성들이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배웠죠. 하지만 다윗도 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다윗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와서 그 왕이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이룰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바로 아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부족한 다윗이 순종해왔을 때 그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부족함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묻고 살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